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창조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거듭난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이제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꿈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삶 속에 지치고 힘든 모든 문제들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게 하시고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의 축복이 광야 가운데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또는 쉴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드는 그런 나그네, 어쩌면 집도 없고 목적지는 있지만 불분명한 그런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쉼과 또 육체의 회복, 그리고 영적인 회복, 그리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물론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샘 12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사실 물샘 12과 종려나무가 70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해결되겠어요? 전혀 해결이 되지는 않죠. 그러나 성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2지파 한 지파에 하나씩 우물을 배당할 수 있었고 70그루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 70개가 있는다고 그 그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로 볼 때는 7이라고 하는 게 완전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이 10개가 되는 거죠. 이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쉼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엘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이 마라라고 하는 그런 쓰디쓴 고통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림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고통과
고난을 잘 이겨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430년 만에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을 이 수르 광야를 지내게 되지만 이곳이 사막이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물이 깊어서 어떻게 저 바다를 건널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는데 지금은 이 마라를 도착하기 전에 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 물이 없어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은 뜨겁고 그리고 마실 물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이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달라붙어서 그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물을 마라라고 했죠.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 괴롭다, 쓰리다, 애달프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낙심했습니다. 사흘 전에 그 기쁨이 아침 안개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의 기대에 찬 소망이 그냥 이 고통과 괴로움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 걸음도 더 걸을 수가 없이 지쳤다는 거죠.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혹시 이 마라 쓰다, 참 내 삶이 쓰다, 내 생활이 쓰다, 내 인생이 쓰다, 이 마라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경제적인 마라도 있고 건강적인 마라도 있고 가정이나 자녀들로 인한 마라도 있고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있다면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지는 않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이 인생의 마라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세상,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라와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광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빈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슬픈 곳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마실 수 있는 단물을 그렇게도 원했는데 오히려 마라의 순물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막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기대를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열심히 노력하니까 단물이 내 앞에 있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물은커녕 오히려 써서 힘이 들어서 애달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쓰라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고통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이기는데 더 큰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환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신앙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쓴물로 인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이 원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에 직면할수록 마라와 같은 문제들이 엄습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인생에는 고통이 따를 수가 있어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에 겨운 문제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기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은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물론 어려움도 많지만 살기 좋고 그렇게 힘이 드는 세상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신앙의 우리 생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려울 때는 힘이 들 때는 그냥 딴 데 안 가고 교회 와서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누가 듣든지 말든지 소리치고 고함치고 둥글고 그냥 기도하고 애걸복걸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닌지 복을 받아서 그런지 지금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조용히 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살기 좋은 거예요. 그렇게 옛날처럼 막 둥글고 애걸복걸 그냥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둥그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면 그런 때도 있고 이런 때도 있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괴로움의 연속이고 힘듦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25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 지시하신 나무를 쓴 물에 던져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 나무나 집어 던진다고 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있는 나무를 던져 넣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여야 한다. 모세가 제멋대로 아무 나무나 집어 던진 게 아닙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예요. 실패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나무가 있다면 우리 인생이 이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무가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생명을 걸었던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는 능력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왜 이 세상 살아가다가 실패를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달았던 십자가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십자가를 버리기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실패하게 하려고 장악한 이 세상은 마라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 때도 인간은 울음을 터뜨리며 마라의 땅에 왔음을 외치고 괴롭다고 웁니다. 죽을 때도 이 마라의 인생을 살았음을 눈물로 고백하며 여러분 죽는 사람은 다 눈물 흘리고 죽어요. 그렇다면 마라의 삶터를 우리가 어떻게 고쳐 나갈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쓴 인생에 하나님이 지시한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를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2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에게 종종 이 마라를 두신 의미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마라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아 두었을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에서 확인하시려고 마라의 문제를 두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곤고한 일을 당할 때는 언제든지 그 곤고함 때문에 여러분이 주저앉지 마시고 그 곤고한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괴롭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축복을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예비된 축복이 바로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뭐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마라의 쓴 물을 발견하고 그들이 그 물을 먹고 물이 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만 더 참고 갔으면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려면 바닥까지 내려가는, 완전히 내려가야 그래야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게 이 백성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부랴부랴 창조주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 급조해서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건넌 다음에 3, 4일 길을 걸어서 며칠을 걸어서 도착할 그만 아주 이들이 힘들어할 그때쯤에 쉼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오다가 이들이 너무 목마르니까 죽은 건 아니잖아요. 목마르 죽은 거 아니에요. 목마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면 원망해요. 불평을 해요. 그러다 조금 지나면 내가 내 일이 방정이지 그러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엘림이라고 하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광야의 나그네 같은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우리의 장막을 쳐야 합니까? 고달픈 인생은 누구나 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림을 바로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 나그네들에게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육간에 지쳐 있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엘림이라고 하는 귀한 축복의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 쉼터, 영혼의 쉼터요 안식처인 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속에서 육신의 회복도 필요하고 또 영적인 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고 하는 것. 세상 것으로만 우리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지키시는 장소다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사람은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참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참 이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이 마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가는 길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쉴 수 있는 그곳을 마련하고 엘림이라고 하는 축복의 장소를 마련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이 쓰디쓴 것으로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명보다는 오히려 기도함으로 꿋꿋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림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에게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에 힘을 얻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통하여서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그리고 용기를 내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엘림이라고 하는 이 오아시스를 여러분 온전히 만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지치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부딪히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쓰고 힘들지만 주님은 오늘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의 오아시스의 축복이 우리에게 맞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일꾼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보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그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는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너희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하늘에 저 요단강 건너 이 싸움 마치는 날 너희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을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은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하늘에 저 요단강 건너 이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동환 집사님께서 지난 8월 31일 날 토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 금요일 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가족에게 주님의 위로와 성도님들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관계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껴 있는 대로 명절날 가족들과 함께 순서지를 참조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억의 공간 옆에 꿈꾸는 공간을 위해서 우리 전주 중앙교회 전철수 장로님 미술 선생님으로 퇴직하셨는데 뒤에 옆에 보면 생명나무를 두 그루를 멋있게 잘 하트 모양으로 해서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첨부된 대로 그 봉투에 여러분 신청하는 사람 그리고 아이들 이름 그 예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쓰셔서 내주시는데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뭐 우리가 본인이 신청했으니까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할머니가 신청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아닌 아이의 당사자가 아닌 분이 신청할 때는 이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표시에 부모님 동의 확인이라고 명찰을 부착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면 동그라미를 쳐서 내셔야지 그냥 갖다 막 붙이는 게 아니니까 참조하셔서 기록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의 꿈을 여러분이 담아서 우리 함께 저기다 붙이고 이 안에도 명찰을 다시 붙일 겁니다. 본당 안에도. 그러면 그 아이의 꿈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부 예배를 우리 전주 예법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오늘 공동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2부 예배는 예법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공동회를 진행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2부 예배는 우리 유미석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금주 봉사는 1교구이고 다음 주는 2교구입니다. 11조 김종길 집사님, 박민식 집사님, 김송자 권사님, 김경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임을 김명수 집사님, 김정수 권사님, 강옥주 권사님, 성교원금, 박민식 집사님, 김송자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이들의 삶의 자리와 자녀와 후손들과 그리고 운영하는 사업과 다니는 직장과 그리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는 그 귀한 약속을 믿음으로 지키는 이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이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이든 바라고 소망하며 듣는 모든 것, 다니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며 감사하는 그런 조건들이 날로 날로 증가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기억하시고 이때가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운 이때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이웃들과 또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 위해서 드려진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삶 속에서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로도 채워 주시옵소서. 주정령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 이 단이 기쁨의 단이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는 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속에서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만화와 같은 쓴 인생이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단 인생 그리고 하나님 준비하신 엘림의 축복이 임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앞길 위에와 하나님 부름받아 영원한 천국 가신 김동환 집사님 그의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